오늘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야곱이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또 큰 부자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점점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되었었던 이 야곱과 라반의 이 대결과 같은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고 라반은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31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는 처남이 되겠죠.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두고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은 줄어가는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재산이 줄어든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상속받을 유산이 점점 줄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그들에게 그런 야곱의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하나도 없겠죠. 실제로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것은 사실은 야곱은 아닙니다. 라반에게서 재산을 빼앗아 야곱에게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도 돌변하게 되지요. 야곱을 보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는 복덩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의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3절을 보게 되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을 대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이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방금 3절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반은 전과 다르게 야곱과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함께 있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6년 전에 이미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떠나야 하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야곱이 처한 환경이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이곳에 있게 되면 이 자신의 식구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다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매우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 또한 되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전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환경이 돌아가야 될 상황임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절차가 남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라헬과 레아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자신이 라반을 섬겼는지,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이 열심히 힘을 내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반이 이 야곱의 품삯을 변경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라반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품삯을 조금씩 줄여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이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라반이 어떠한 잔꾀를 부리고 계략을 꾸미고 잔머리를 굴리고 한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있던 야곱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20년 전 집을 떠나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외롭고 두려웠었던 그 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했었던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야곱과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인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16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의 동의까지 얻은 야곱은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를 태우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가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며칠 동안 행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양털 깎기가 끝이 나게 되면 잔치를 베푸면서 그것이 잘 끝났다라고 기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큰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야곱이 좋은 때를 잡아서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이 무엇을 하죠?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드라빔을 숨겨서 나오게 되죠. 드라빔은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이 조각 우상입니다. 그래서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라반의 드라빔이 이 나중에 라헬의 안장 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드라빔이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자손손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드라빔을 지금 라헬이 훔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라반이 알게 되자 이제 추격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라반이 이들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다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쫓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쫓다라는 표현이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이 전쟁을 할 때, 적을 쫓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협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지금 라반의 그런 심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야곱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하란에서 길르앗까지의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쫓기를 시작해서 7일 만에 7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떠난 지 10일 만에 이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64km씩 이 라반과 그 형제들이 그렇게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라반의 집안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았는데 7일이 걸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찌됐든 라반은 추격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있는 것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라반이 도망간 것 같은 야곱을 혼내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너는 지금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야곱의 것을 빼앗을 권한도 없고 야곱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라반에게
라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두 손과 두 발을 묶고 그런 발톱과 송곳니를 뽑아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야곱에게 하는 말이 왜 말없이 떠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없이 갔냐? 말하고 떠났으면 내가 잔치를 크게 베풀고 그렇게 환송해 줬을 건데 왜 말없이 떠났느냐?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말이 자신의 것을 뺏으러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사건은 넘어가지만 라반은 또 한 가지 문제를 삼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무엇일까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야곱이 자신의 신인 드라빔을 네가 훔쳐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 드라빔이 없어졌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라헬이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라반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라헬의 경솔함 때문에 야곱이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빔은 지금 이 안장 아래, 낙타의 안장 아래 넣어두고 라헬이 그 위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어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분명한 대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세등등했었던 이 라반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 납치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사람이 깎아 만든 무능한 가짜 신은 지금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에게 자신의 안위와 복을 비는 이런 사람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았고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자신이 찾고 있었던 이 소중한 이 드라빔이 이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라반이 야곱을 속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라헬이 라반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는 본인이 그렇게 속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은 뿌린 대로 거두어서 속이는 자가 됐던 자신이 이제는 속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라반의 행동에 야곱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자 야곱이 매서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마 20년 동안 라반에게 묵혀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대화가 36절에서 42절까지 아주 긴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불성실하게 대하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게 되죠.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빈털터리로 아마 쫓겨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라반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지금 야곱이 그 라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라반이 더 이상 대응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언약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요, 서로 이제 분리돼서 살아가기로 하자라는 언약입니다. 지난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사이좋게 서로가 떨어져서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 일을 증거합니다. 이 당시에 돌을 쌓는 일은 이 경계를 표현하거나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모습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이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요.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이름 모두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돌무더기가 증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르앗 지역은요, 이 두 언어가 사용된 곳이기 때문에 라반은 아람어로 이름을 짓고 지금 야곱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었었던 겁니다. 또 라반이 여기에 미스르바라는 이름을 더했는데 망루 혹은 전망대 이런 뜻을 가진 내용이죠. 여기서 서로 지켜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그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거나 딸들을 박대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약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서로 음식을 나눕니다. 같이 밤을 보내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라반은 아침이 되어서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라반과 하나님을 섬겼었던 이 야곱의 대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 야곱이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1장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는지, 또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라반과 야곱의 이 본문은 오늘 절정을 이루면서 이 라반은 퇴장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야곱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델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소유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모든 약속에 신실하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이 20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순탄한 날만 계속되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야곱은 많은 시간 힘들었고
고생했고 억울했고 피곤한 시간들, 쉴 틈 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늘 좋은 일만 있었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야곱도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라반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계속해서 속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당황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신앙의 방앗길을 본인이 맞이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손을 놓고 생기를 잃은 것 같은, 이 메마른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여러분, 우선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우선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원리는요, 내가 겪는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당하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나의 환경과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우선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 원리를 붙들고 모든 상황과 현상과 경험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내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